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중에 이해가 안 됐던 건 한 가지, 바로 교회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왜 싸우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형 누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어른들은 서로 싸울까? 그랬더니 저랑 나이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 같은 중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뭘 대답을 해주겠어요. 자기들도 똑같지. 그래서 당시 고등부 선생님, 안소지 집사님이었습니다.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병원 과장님이에요. 의사. 제 기억에 내과 과장을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이죠. 의대 교수님. 기대를 안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선생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턱 하고 뭐가 막히셨는지 허허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명수야,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된다. 알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지 뭐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진 않았어요. 뭔가 좀 답답했어요. 그들이 이제 십수년이 지나 이제 신학대학원, 그래 다른 교회 전도사로 섬기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제 어떤 교회 또 신앙 이런 것들 생각할 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있던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만한 처지는 그때도 역시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중학생 한 명이 그 십수년 전 제가 선배들에게 또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봤던 그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어른들은 저렇게 싸우세요? 야, 근데 당시 그 안소지 집사님처럼 의대 교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는 그 똑같은 대답 왠지 하기 싫었어요. 그래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염두를 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애를 놓고 머리는 막 돌아가는데 1초 1초가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어떡하지? 근데 뭔가 말을 해줘야 되겠고 여학생이었는데 걔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이 가시거린 표정으로 머리는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어두운 터널을 가다가 저 끝에 빛이 나타나며 그 빛을 향해 기차가 막 달려가듯이 한 말씀이, 빛 같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 세족식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딱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이 세족식은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은 성만찬, 성찬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세족식 없고 순서가 세족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이 가운데 있다. 배신자를 암시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찬식을 하세요.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가세요. 되게 단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을 보면
성찬식을 시작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배신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서로 쑥덕쑥덕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데? 그런 쑥덕거림이 발전하죠. 어떻게? 누가 크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문제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설교를 하시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 대목에 아마 세족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세족식을 먼저 하세요.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배신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해요. 마테마가의 순서를 따르죠. 그러니까 마테마가는, 잠깐 보시면 마테마가는 배신자를 암시하고 성찬식을 하고 감난산으로 가는 걸로 끝나고, 마테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찬식하고 배신자 암시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크냐?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상 이때 아마 세족식 하셨을 거야 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 배신을 암시하시고 감난산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족식을 먼저 하고 배신자 암시를 한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베드로의 배신을 암시하고, 그러고 나서 장장 기타 설교를 13장부터 17장까지 5개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18장에 감람산으로 가세요. 배신자를 암시하신 것, 성찬식을 행하신 것,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 세족식을 한 것 등등이 똑같은 초회 만찬에 있었던 일들인데 복음서마다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맞을까? 우리 이게 궁금한데, 근데 정작 사실 여러분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장면을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증인들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가 진실에 가까운 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궁금해지죠. 왜 서로 다르지? 이게 궁금해지죠. 그 다른 이유는 저자들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대화할 때 말하다 보면 순서를 바꾸잖아요. 우리도 말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있는 그대로 순서를 배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한도 부각시키고 싶은 주제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 뭘 꺼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드러내지 않은 세족식을 꺼내들었죠. 그렇다면 이 세족식과 성찬식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맥락에 같이 얹혀 있는 거죠. 같이 얹혀 있는 거죠, 지금. 뜬금없는 서로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찻길 위에 같이 놓여져 있는 사건이에요. 세족식과 성찬식이. 여러분, 예수님의 살,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걸 의미하죠.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품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보아 해석하는 것, 들어 해석하는 것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해석하시듯이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들으사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마시면서 제가 이젠 주님 대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과거 엘리야의 형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나 이제 주님 모양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세족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너희 서로 발을 씻겨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닮으라는 것과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과연 서로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주제,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닮는 것과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상관이 있다면, 한 가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수의 닮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왜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 닮는 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그래놓고는 동네에서 죄인이라, 누가 봐도 이렇게 죄인이라 그래 여김을 받는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닦는, 우리가 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은 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는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손님을 청했으면 원래는 손발 씻을 물을 원래는 주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통 흙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는 신발은 우리 흔히 말 우리 슬리퍼죠. 우리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죠. 근데 이제 식사를 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먼지를 다 씻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건데, 더러운 걸 씻으라고 내어주는 게 발 씻을 물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 사람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더러운 것을 씻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더러운 자라고 힐난했죠. 그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형제를 씻겨주지 않고 더럽다고 힐난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 씻겨줄 마음은 없어. 근데 넌 너무 더러워.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많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많을까요? 바리새인이 많을까요? 마지막 6월절 만찬에 그 자리에서 분명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찬식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툴까? 바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이 옳지 않은 점 등을 보고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뭐가 잘났어 하고 싸우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네가 뭘 그렇게 잘해? 이런 이 교만과 다툼의 시작점, 바로 내가 상대방의 더러운 걸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어제 그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갔는데. 선거운동이 여러분 격화하게 되면, 선거운동이 격화하게 되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동일한 전략으로 사용하게 되죠. 뭐죠? 네거티브 전략이죠.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막말쟁이야. 뭐 기타 등등. 그 사람은 범죄자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10년 전에 저지른 일. 이런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전략. 상대방의 허물을 부각시켜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분들조차도요, 정치인들의 이런 허물을 가지고 욕설을 비롯하여 온갖 표현력을 사용하여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뭉치죠. 또 같이 뭉쳐서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해요. 또 여러분 사람은요 더러운 것을 보면 못 참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 우리 기본 성정인 것 같아요. 이게 정의감, 옳지 못한 걸 보면 못 참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칼질을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옳지 못한 걸 못 참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만 정의감을 발휘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특히 또 가정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향하여 정의감을 발휘하고 아내를 향하여 정의감을 발휘하고, 교회, 다른 성도들 향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과 혀로서 정의라는 칼을 휘두르죠.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다 그래요. 더러운 걸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걸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걸 보시고 못 참으셔서 말과 혀로 마구잡이로 칼로 난도질하듯이 하셨던가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 때문에 백성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힐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똑바로 해라. 니네가 무슨 종교 지도자냐.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집어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들이 초대에 응하신 것처럼 주님은 바리새인들까지도 회개시키기를 시도하는 것을 틈나는 대로 하셨어요. 틈나는 대로. 예수님의 책망의 목적은 깨끗하게, 그들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깨끗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더러운 걸 책잡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예수 닮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허물이 보이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의 그 부족한 점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의 그 헛소리를 나로 말미암아 이젠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왜? 계속 들리는데? 계속 보이는데? 평생 보이고 평생 들릴 건데? 보이지 않게 없어서 들리지 않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여,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사 그것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요. 내가 덮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씻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남편의 그 허물을 씻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씻어주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이 이렇게, 이때 아마 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덮어주는 것.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발을 씻어줘 말씀하셨죠. 내 제자가 되어서 어찌 싸우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을 수 있겠느냐? 정말로 제자답지 않은 너희들 따라오지 마. 그러셨습니까? 너희 같은 놈들은 다 나를 떠나걸자. 그러셨습니까? 너희 서로 발을 씻어줘. 자,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따라해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 자, 내가 모범을 보일게. 알았지? 자, 와봐. 자, 너도 와봐. 너도 와봐. 봤지? 자, 이렇게 이제부터 너희들 서로 이렇게 씻어주는 거. 알았지? 여러분, 싸우는 목사 남편과 사모 아내, 싸우는 장로 남편과 권사 아내, 싸우는 안수 집사들, 장로들, 이걸 보면서 제3자의 우리는 이게 무슨 교회야?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나와?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내가 그분들에게 예수가 되어주는 게 맞을까요? 성도들이 허물을 볼 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볼 때, 그걸 보고서 비난하지 말고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순간이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순간이. 집사님이 모신 저 장로님의 더러운 것을 우리 같이 씻어줍시다. 장로님이 모신 우리 목사님의 저 더러운 것을
우리 같이 씻어줍시다. 나 이 교회 못 다녀가 아니고 목사님이라 다니는데 이놈의 교회 못 다녀 이게 아니고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등부 학생 그 질문에 머릿속에 환한 빛이 탁 터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래야, 네가 지금 집사님들의 못난 모습을 본 지금 이 순간이 네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야. 자, 예수님께서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시고는 예수님 화내셨니? 아니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셨니? 아니요. 뭐라고 하셨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서 예수님처럼 저 집사님한테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해봐.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래야, 지금 전도사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예수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야. 이 대화가 제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날도 제 자신이 답을 얻은 순간이었거든요. 저 자신도 그동안 해결이 안 되었던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회 허물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최초로 얻은 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러운 게 눈에 보이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보다 더 더러운 게 100% 확률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필요한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주는 가정. 그래서 우리 모든 허물이 날마다 씻어진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형과 누나와 동생이 각자 그 허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준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수가 되어주는 주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